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오늘 44번째 시간, 성령을 따르는 사역,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사도행전적인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좀 우리가 나누게 됐죠. 또 그러다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고, 또 믿음에 대한 부분도 좀 나누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믿음의 삶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가 하나님 자원의 삶 중에 한 부분이 성령에 의한 삶이잖아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성령과 발맞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먼저 그러니까 그 삶의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부분 살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삶이 안 되는가? 우리가 너무 이미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삶에 그 습관이 있다. 이미 익숙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이미 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온 몸에 체득된 익숙한 삶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좀 익숙한 삶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셨어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네. 그런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한 삶도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다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첫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이 되죠.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데리고 함께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많아질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숙되는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구별된 사람,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했어요? 교회가 분별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그러한 사역의 핵심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이 파송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분별해서 파송합니다. 예. 이것을 두고 성경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가 분별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분별하여 파송하는 일을 이룬 것이지요. 교회가 분별해서 파송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성령께 주도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한계가 어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인데요, 바나바와 그 당시에 바울은. 근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절대로 적지 않을 거고요, 그들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파송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고 교회에서 확인해서 파송해서 보내는 일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을 불러내셔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한다든가, 선교사로 가게 한다든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라는 생각.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새로운 사역을 향해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바나바와 바울의 인생의 어떤 사역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킨 거잖아요. 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게 되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준비가 되셨어요? 네, 너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진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점검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해결됐어야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통치자여 주권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실 그러한 그 주인이시다, 주권자시다. 문제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권자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 주권 앞에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놓을 수 있는가? 주님이 저에게 예한교회 담임 목사를 놓고 떠나라 그러면 제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고 하시면 예 주님이라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만히 있어봐, 생각 좀 해보고요.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아 있다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큰 소리로 외쳐도 우리는 못 들을 거예요. 아무리 크게 외쳐도 우리는 못 들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사실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은 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릅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성령님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함성을 하셔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설사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었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았던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망을 다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게 되므로 마귀의 그 종로로 타고 죄의 종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과 안식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뭘 위해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소망이십니까? 스스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난 뭘 위해 살까?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선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주 나누지만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갔죠? 하나님께로 가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을,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의 의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일시적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임시 거주에 불과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은 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더 나은 본향.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더불어 살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삶에 비하면 이 땅은 지극히 짧고 임시 거주하는 장소에 불과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할 때 이 땅은 임시 거주 장소라고 본다면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는 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먹고 쓰고 살지만 우리가 가는 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유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잠시 그냥 살도록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거기 살 거다. 이 땅에서는 잠시 거주하는 거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빨리 신속히 지나갑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디 있냐는 거죠. 장거리를 가는 사람은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 나라 그 장거리를 생각하면서 그 꼬린 지점에 갈 때까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짧은 거리 전심전력하고 가고 말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져야 돼요. 마치 이 땅에서 가진 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결산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좀 거시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기서 집착하고 여기서 붙들고 여기서 사는 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안 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 내려야 돼요. 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 나라를 향해 있지 않다면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고 겉사람이 후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낙담되고 좌절되고 몸이 아플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리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담이 그렇게 살다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초점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자기에게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육신의 지금 안목의 정욕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 아버지의 의도가 뭔지,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본질, 신앙의 본질적인 자리로 우리의 초점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의 눈을 자꾸 떼어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거죠.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기를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본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분명해져요. 사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순종하고 동시에 그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이 그걸 가르쳐요.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는 자리로 돌아가는,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자리로 돌아갔다면 우리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있어야 될 위치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초점이 어디 목숨에 있고 몸에 있냐, 육신의 소유에 있냐.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할 일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초점은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에 있어요.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땅에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온통 우리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초점은 위의 것,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제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에 초점 두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먼저라는 말의 뜻의 부사 헬라어 프로토는 강조 용법입니다. 강조 용법. 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야. 너희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필요들 다 채우셔, 그 말입니다. 다 채워주셔,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의 초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점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거기에서는 나의 행복, 돈 많이 벌어갖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실 그게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직장 가서 잘 사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 삶은 수정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수정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 목표는 수정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다고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내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 목표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수정해야 돼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정리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크게 우리 안에서 외쳐서 인도하셔도 우리는 못 따라가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성령님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데 이혼할까요? 말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내가 사업을 A를 투자해야 될까? 돈을 벌까요? B를 투자해야 돈을 벌까요? 돈 많이 벌 욕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이 기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되짚어 봐야 돼요.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린 자기 중심에 있어서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명예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크게 외쳐도 우리는 절대로 못 들을 거거든요. 이게 변화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방송실. 만일 너희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내 유익을 위해 돕는 수준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여기 올라오네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고 이 땅에 회복이 될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왜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존중히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는 것,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 다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리라. 그 표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죠. 이렇게 추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우리가 언제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기도 해요. 다윗의 삶. 여러분, 성경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보셨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우선 보실까요? 시편 16편 8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항상입니다. 언제나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구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열망하며 나가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 안 찾으면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기만 바라죠. 근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중심의 자세.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해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가츠 프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영어 NIV 성경에 가츠 프로포스, 목적, 의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의도를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목적이라고 여길 때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22절에 보면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성경에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뭘 살까요? 이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이전에 그냥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의 아담이 타락 이전에 친밀한 관계성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목표 삼고 목적 삼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목적으로 삼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될 때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인도 받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실제적으로 돌이켜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지. 왜 소요리 문답, 장로교 소요리 문답에 그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관계성이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열망 가운데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믿음의 선택. 몇 가지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이게 가능한 삶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어떤 순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빨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목적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 자리로 돌아가면.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얘기 금요일 날도 나눴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진로를 앞두고 난 뭘 해 먹고 살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런 질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먹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해 먹고 살지?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삶의 자리에 직장에 가 있다면 여러분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일까?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질문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의 그 말씀의 핵심 요지는 그거거든요. 돈벌이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것, 세상에서 사는 삶에 너의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분명해.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모든 걸 더해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죠. 뭘 해 먹고 살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리라.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을 거예요. 왜 내가 뭘 해 먹고 살아야 될 비전이 안 보인다.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뭘 해 먹고 살까? 여기 초점 두니까 그래요. 그렇게 먹으면 행복할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두니까 그래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해서 실력도 쌓고 준비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또 내가 하면 좋은 거, 이 방편으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선택하고 가는 거죠.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즉각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따라가리라.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고 나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리라 라고 작정하고 사업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직장에 나가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먹고 밥벌이를 위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눈치 보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눈치 보면서 한 번씩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또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반응하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는 삶은 불가능한 거죠. 이런 자세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예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밥벌이를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은 위험이 오는 순간 벌써 타협하고 이미 다 율법이고 뭐고 타협하고 그냥 자기 일로 갔겠죠.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그랬는데 까짓거 한번 해지 뭐. 아이고, 네, 뭐 이렇게 우리 넘어갈 수 있죠. 또 다리오 왕의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구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법령이 칙령이 내려진 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핵심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그의 초점이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설교가 엄청 부담될 수 있는 설교였을지 몰라도 진짜 그런 인물들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이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성령에 의한 삶은 잘 안 사라져요. 잘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하는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집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이 자세가 없이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중심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하면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안 되면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 속에서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리 고함쳐도 못 들어요. 왜요? 우리 인생의 밥벌이고 우리 인생의 이생인데, 이 땅의 행복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 번은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저는 휴가도 필요하고 저는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면 여행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안락한 시간도 잘 못 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도 필요하고 가족과 안락함도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뭐가 먹고 싶은지도 다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야. 너무 하나님을 그냥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못하고, 물론 육신적 본능을 쫓아 행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안 되죠. 그거 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적당한 휴가도 필요함을 주님은 다 아시고
또 우리가 가족 간에 단란한 시간, 친밀한 시간도 당연히 갖게 하세요. 그 잘못 알아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금욕주의로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때로는 위기도 오고, 때로는 그 일을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가족과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하고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여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선택해 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고 등이 함께 하셔서 옆에서 볼 때는 엄청 힘든 것 같지만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걸 경험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그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완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전에 섬기던 지역 교회에서 특별히 더 많이 경험했는데, 어떤 때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먹고 싶은 게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데 모르겠어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오늘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인가요? 밥벌이 위해 나가나요? 정직하게 스스로 살펴보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진짜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그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요. 사도행전적 삶이 그래야 가능해요. 이례적으로 어떤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갈 수 있지만 중심에 전환되는 실제적인 일은 결국 거기 가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온전히 전환되는 일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 주인 된 삶, 주권 아래 있는 삶,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는 삶.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져요. 이렇게 될 때 자기 욕심을 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심각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명령이라는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문화명령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고 경작하고 가꾼다는 거잖아요.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죠.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걸 문화명령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화를 이루는 삶,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는 삶, 피조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이며 책임,
영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영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이 땅에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어젯밤에 밥 먹고 나서 잠깐 있으면서 이렇게 밥을 뱃속에 안 좋아가지고 좀 늦게 먹고는 잠깐 거기 무슨 텔레비에서 KBS에서인가 환경 스페셜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보신 분 있네요. 네, 잠깐 봤어요. 오래 안 보고.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벗는 옷 있잖아요. 옷. 예, 이게 이제 팔려 나가요. 그래서 애국에 수출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꽤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옷, 팔려 나가는 옷의 대부분, 그러니까 90%는 버려진대요. 근데 그 버려지는 옷이 어디로 대부분 가냐? 아프리카 같은 데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처치곤란이야. 그러니까 태워, 산처럼 쌓여 있어. 거기. 옷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그 우리나라에 거기 팔리는 옷도요, 많은 옷은 이 포장지도 안 뜯어진 채로 온 옷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옷이 엄청나게 많이 버려지는 거죠. 여러분은 1년에 옷을 몇 개나 버리세요? 혹시 이사 갈 때 옷 얼마나 자주 버리세요? 너무 참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요, 그 옷을 속아 먹고 있는 거 있죠. 속아, 화학섬유로 된 옷을 속아 먹는 거 있죠. 거기 소를 풀어놓고 그걸 사람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플라스틱,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이 쓰레기가 되어 외부로 노출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적의 소재라고 하죠, 플라스틱을 20세기에. 왜냐하면 열만 가하면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 화학 구조상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게 관건인데, 앞으로. 근데 그게 개발되기 전까지 지금 플라스틱이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일회용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막 쓰잖아요. 그냥 배달 음식 하면 요즘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음식이 되어 우리가 섭취한대요. 그래서 그게 가루가 돼가지고요, 물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뭐 한 달에 그 카드 한 장 크기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고 있대요. 물고기를 통해서든지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는 타인과의 조화를 비롯하여 더 넓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조화를 거부하고 자기만 오르면 돼, 괜찮으면 돼라는 그 삶을 주장하며 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상대를 위한 배려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안전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며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삶이기도 합니다. 좀 거시적인 눈으로 오늘 설교를 좀 오늘 보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그냥 나눕니다. 이런 말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나만 아니면 괜찮아, 뭐 이거 하나쯤이야,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만 보수적인 기독교 성도들은 별로 관심 안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의식 가져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민감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일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도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동시에 우리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며 행동하고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넓혀져 가겠죠. 넓혀져 가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뭐 플라스틱 하나 버린다고, 내가 뭐 옷 못 입는 거 버린다고 뭐 문제 되겠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문제인데, 사실 저는 어제 그 테레비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사 가면서 많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책임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싸니까 쉽게 사다가 그냥 한번 입고 쉽게 버리잖아요. 왜 많이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럴까요? 많이 팔리니까 그래요. 많이 팔리니까.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이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네. 그러나 매우 우리가 어떤 삶이 기독교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무엇을 먹을까라고 생각하며 묻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